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의 각 총회에서 뽑혀진 지도자들, 대표들 한 250명에 넘는 그러한 책임자들이 모세에게 막 찾아와서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무겁긴 하죠. 근데 사실상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항변을 했던 그 만한 배경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모든 일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드라시라고 하는, 우리가 탈무드,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과 같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바로의 보석과 금은 보화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보물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그걸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또 그는 모세와 아론의 큰 삼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절에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레이 지파였고 이 사람도 역시 레이의 증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큰 삼촌의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레이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움직이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중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마다 나르는 게 달라요. 어떤 지파에는 천막을 나르고 어떤 지파는 기둥을 나르고.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나르기도 하고 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떡상을 나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나르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또 성막에서 찬양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이 고라라는 사람의 학력과 어떤 신분과 사회적 배경이 대단한 거예요. 나름대로 엘리트였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삼촌으로서 또 굉장히 부자로서 중요한 역할들도 감당하고 성물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불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 얼마나 감사하냐. 나 이거 감당하기도 참 힘든데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서 하면 좋은데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유능하고 뛰어나고 돈 많고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꼭 모세 앞에만 오면, 아론 앞에만 오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명예가, 사회적인 지위가 더 인정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여기만 오면 자꾸 대접받지 못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존경하고 또 내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은데, 근데 나는 교회만 오면 그냥 똑같이 집사로, 똑같이 권사로, 똑같이 성도로 그냥 대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다 그렇게 좀 우러러보면 좋겠고, 내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이만한 자리에 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고라가 그런 거예요.
돈도 많아요. 뛰어나기도 합니다. 또 그 지파가 모든 일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물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막에서 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모세와 아론의 옆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가리킬 정도의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아론을 볼 때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늘 불만이 있었어요. 이런 불만은 출애굽하던 과정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표출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확 표출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잘못된 정탐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분명히 다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과정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자, 그 사건이 불과 바로 한 장, 두 장 앞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개월, 1년 몇 개월 여기 온 것만 해도, 그 광야를 지나서 온 것만 해도 억울한 거예요. 광야까지 오는데 사실은 가나안 앞까지는 2달이면 충분한데 1년을 넘게 그 광야를 지나서 고생 왔는데 이젠 요 앞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서 40년을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다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만에 쌓여있던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게 팡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자, 이런 고라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두고 사람들이 확 분노하는데 말하지는 못하는 이 사정을 두고 누구에게 갔느냐? 르우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르우벤에게 자꾸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자, 보세요. 고라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이 딱 당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 봤는데 당신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고라가 르우벤과 손을 잡았을까? 왜 고라가 르우벤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고라 마음에도 불평이 있었다면 르우벤 마음에도 똑같은 불평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고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신분이 있었고 내가 삼촌이고 내가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불만이 있어. 아, 그래, 이해해. 그러면 르우벤은 왜 불만이 있었을까? 단순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에요. 장자예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 옛날 분들 보면은 그래도 장남 아들 하죠. 옛날에 아들과 딸인가요? 그 후남이 나오고 귀남이 나오고, 그 후남이 나오고 귀남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귀남이는 아들이고 후남이는 여자인데 어느 권사님이 교회 와서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헌금이 올라왔는데 뭐냐, 후남이 대학 등록금이 올라오더래요. 그 권사님이 왜 기도하냐니까 후남이가 너무 불쌍해서. 뭐가 불쌍하냐 했더니 텔레비전 보고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남이가 아버지한테 막 그냥 엄마한테 구박을 받고 대학도 못 가고 아들 한다고
그래서 후남이 대학 등록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들아들해요. 특별히 장남, 장손 대단한 거잖아요. 장남,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주일 오후에 저희 집안이, 저희 삼형제 아버지 형제들이 삼형제가 한 공내에 사는데 이 세 분이 이제 아들을 누가 먼저 낳느냐, 저희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해서 제가 여덟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아들, 얼마나, 저희 삼형제 중에서 여덟 번째 태어났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밀려났어요. 왜? 장손이 아니라고. 장손이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성경에 장손에 이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루벤이 장손인데 밀려난 거예요. 루벤의 죄 때문에 위중이 튼튼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으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서러워요. 그 마음에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우리 지파가 장손 지파인데, 아니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지금 나서 레위 지파가 설치고 있어.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오늘 찾아간 거예요. 고라가 루벤에게. 야, 봐라. 지금 저 지파가 그러잖아. 생각해봐. 너희가 우선 아니야? 너희가 장남이잖아. 축복도 너희가 우선이잖아. 그런데 왜 저 지파가 그래? 자, 생각해봐. 저 모세라는 사람 우리랑 같이 고생했어? 아니잖아.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어. 그러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라고 자기가 대장해. 그 주변 봐봐. 자기 형, 자기 누이 다 자기 사람이야. 오늘 축복은 너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루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마귀라는 녀석은 그렇구나. 여러분, 자기의 서운함을 숨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자꾸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봐. 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 요새 권사님들 너무한 거 아니야?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계속해서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옆에서 충동질을 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루벤이 끌려가고, 또 사람들 중에서 25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저랬나?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괜히 미워집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질투가 나요. 그래서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모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서운한 말로 자꾸 부추기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쓱 들어올 때마다 우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이 지금도 나를 가지고 흔드는구나. 여전히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구나. 지금도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이놈이 들어와서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우린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라와 루벤과 그 많은 사람이 당을 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의해
자, 너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너 너무 교만해. 그래. 모세야, 너 너무 교만해. 우리가 합의 봤거든. 근데 너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멋대로인 것 같아. 왜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250명하고 상의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하고 민주적으로 해야지. 왜 멋대로 해? 왜 마음대로 해? 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그래? 자,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그냥 권사님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교회는 권사님 혼자 일 다 하는 거야? 자꾸 그런 말로 충동질해. 그 마음을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인격적으로 못 오갑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못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시기가 많아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네,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잘한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 합니까? 아유 뭐 굴러온 돌이 이렇고 혼자 일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말들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한다고 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서 따지시겠습니까? 내가 이건 가만히 못 둬 끝까지 가가지고 막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그만두고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또 사람의 성향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했던 그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하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은 한 절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모세가 듣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할 때에 가장 좋은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그랬어? 정말 네가 지금 나한테 그래? 한번 이겨볼까? 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들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굿뉴스 바이블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엎드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붙습니다. And pray. 그리고 기도했다. 단지 그 말로 속을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 말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억울한 소리 할 때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고 누군가가 말을 함부로 할 때에 똑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라고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그 숫자의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결과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엎드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참 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자신도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흥분한 상태로 말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여유 있게 두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싸움은 언제 나느냐? 흥분할 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흥분하기 시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과정은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예, 안 하셨어요? 예, 부부싸움 해보셨죠? 표정이 너무 안 하신 것 같고 온화하셔서.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땠습니까? 큰 걸로 싸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싸우는 거 보면은요, 무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양말 거꾸로 벗었다고 싸우고요, 치아 가운데부터 짰다고 싸우고요, 에어컨 온도 1도 높여놨다고 싸우고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근데 꼭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우리 한마디씩 던져요. 아니 당신은 왜 양말을 꼭 이렇게 벗어나? 왜 항상 이렇게 벗어? 이러면은 빨래도 안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먼지는 그대로 있고. 그래 당신 좀 풀어서. 알았어, 내가 다음에 할게. 근데 이번에는 다음엔 돌돌돌돌 또 말아서 농구처럼 집어 던지죠. 또 안 들어. 아니 왜 당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래. 왜 항상 그래? 그럼 또 남편은 너무 화가 나요. 그럼 뭐라 합니까? 왜 맨날 잔소리야? 그래. 항상 하고 맨날 하고 부딪히는. 그래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항상 하고 맨날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거 내가 말 안 했지만 이제 와서 말한다고. 그때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또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고. 그 아내는 말하죠.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리얼합니까?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투다가 감정이 흥분이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이제라도 알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인지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제가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싸워요. 감정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주고 상담사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내일 아침이라고 미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극도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끊어줌으로 나도 생각하고 당신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 말에 하나님이 내게 질책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오히려 내가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지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시작해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생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참 그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때려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했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판단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좀 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